제가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목사인 지금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실한 척하며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주말을 교회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교회에 가서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잠이 듭니다.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종일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또 그런 마음으로 한참의 시간을 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해.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한참 동안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젊은 청소년 시기 또 2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너무나 뜨거워서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기도하든지 간에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와 톤으로 막 샤우팅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너무 몸에 많이 힘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매와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자매는 당시에 주위에서 많이 인정받고 칭송받는 자매였습니다. 저랑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실한 자매와 교제도 하는 그 20대의 그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에 저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진로의 선택일까? 이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진로를 위해서 2년 동안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제가 선택한 새로운 진로는 수능을 다시 보는 거였습니다. 수능을. 전문직을 가지고 싶었죠. 전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이죠. 그래서 한참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학원에서 수업 듣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20대 청춘의 그 중요했던 2년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저의 선택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의 실패의 이유와 더불어서 제가 실수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시에 실패한 이유는 너무나도 확실한 이유 한 가지입니다. 점수가 모자랐기 때문이죠. 공부 못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또 저의 실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한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가 자매도 안 만나고 군대 갔다 온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술 한 모금 안 마신 것도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전문 직업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란 듯이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의 진로와 직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소리치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6절입니다. 6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글자의 텍스트로 이 문장을 보면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당연한 태도와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과 표정과 그 목소리의 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5절까지의 앞달락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달락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자꾸만 멀어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타락과 부정을 오래 참고 견디시다 못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석에 앉게 하시는 거죠. 문제의 이유와 책임을 밝혀야 하는 피고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해서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제 증인으로서 산과 땅을 채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최초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보았던 산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석에 앉아 있고 산과 땅은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원고석에 앉게 되십니다. 원고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장 3절에는 한 맺힌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을 한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자비를 많이 베푸셨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부르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멀리하고 부정하고 있는지,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렇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제 나를 그렇게 짐짝 취급하는지, 나를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픈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증명해 보여라, 말해 보아라,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론할 그 질문거리를 주셨으면 기다려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기다려 주시지 않고 가쁜 숨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짝 취급받지 않을 이유들을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이유로 스스로 변론하십니다. 4절에서 2가지의 이유를 들고 계시는데, 먼저는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스스로를 증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종살이하며 억압과 핍박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힘들어할 때에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죽어만 가는 너희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였는데, 그 풍요와 부요함을 허락했는데, 선물했는데 왜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왜 나를 짐짝 취급하느냐, 왜 나를 거부하고 멀리하는가 질문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4절의 후반부에 보면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광야 여정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던 그 지도자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일 때마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서 어찌할 바 몰라 스스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함정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이 지도자들의 신실한 섬김과 헌신으로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이동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자꾸 그렇게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고 얼레며 꾸짖고 감싸며 보호했던 그 지도자들, 내가 보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위대한 건 너희들 모르겠니?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살리겠던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은 나인 것 모르겠니? 왜 나를 짐짝 취급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멀리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에서 다시금 두 가지의 이유로 스스로를 증명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시죠. 5절의 말씀을 보면 발락과 발람이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 가운데에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힘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나라 이 모압을 어떻게 조치하면, 무너뜨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모압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당시에 그 지역 일대에서 가장 유능한 점쟁이, 점술사, 무당 발람을 부릅니다. 돈을 주고 지위와 명예를 주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발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시오. 그러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높이 섭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메시지보다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그 메시지가 발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거론하고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수많은 위험의 고비 가운데에, 저주의 폭격 가운데에 복으로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나 하나님, 나를 왜 너희는 멀리하니?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변론하십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딤에서 길갈. 여러분, 시딤은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이고 길갈은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굴러간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장소에서, 그 지점에서 노예 생활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신 것이죠.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수치스러운 감정과 마음의 찌꺼기들, 부정적인 생각들, 근성들을 모두 굴려버리신 것입니다. 또 여기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광야 여정 가운데 할례받지 못한 남성들이여 할례받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에 큰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그렇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군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처가 아문 시기 가운데에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시딤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시기에 강의 물이 범람해서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의 물을 멈추셔서 제2의 홍해의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과 길갈의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마치게 하셨는지, 그들에게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어려운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나는 그렇게 광야의 여정뿐 아니라 가나안의 시작 또한 신실하게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스스로 변론하시면서 그런데 왜 나를 짐짝 취급하며 멀리하니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격정적으로 하이톤으로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삿대질하며 손을 뻗치며 핏대를 세워서 외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변호하시면서 이런 나를 멀리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오죽하면 너를 이 법정에 세웠겠니? 오죽하면 산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나의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하겠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세워보게 됩니다. 맞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 이렇게 살려주셨지, 그런 역사가 있었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맥락 가운데에서 6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와 마음의 이 중심이 보이십니까? 괜찮습니다. 안 보이시면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인 거죠.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왕이신 예수님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시절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다 가신 거죠. 그런데 딱 한 번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경배와 친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가 불러오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영생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눈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물질의 한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가서 6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의 이 중심이, 소리의 이 보이스 컬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이 민생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 그런 중요한 해결자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복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제물로 다시금 예배할 테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마리의 순양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1억 마리의 재물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배, 우리의 장남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표정과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부정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베푸셨던 그 기적적인 역사가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훌륭한 예배를 드릴 테니, 큰 규모로 아름다운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예배를 드릴 테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주고받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증인석에 앉아 있었던 산과 땅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고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하면서 마음 아파했겠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변론의 의미가 없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 세 가지를 천천히 찬찬히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아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아라고 부르신 것은 6절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내가라고 1인칭으로 일컬었던 것을 이제 반영하셔서 2인칭으로 사람아, 그렇게 문학적 기술로 표현된 의미의 수준으로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아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들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그 불의에 맞섰던 정의로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학교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그 정의로운 친구들의 활동에는 아무런 관심 없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했던 은혜로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입장에 선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정의롭지도 않았고 은혜롭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끼어가지고 애매한 위치에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애매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된 요즘도 이러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정의로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는 될 수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정의와 은혜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성도는 절대로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정의롭지 않은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사역하였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시절은 매우 위태롭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남유다의 대부분의 지역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한 몇몇 지역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이죠.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없어졌고 남유다도 이제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 시절에 미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축된 마음과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저 아수르의 백성들, 저 아수르의 군사들 다 물리쳐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불러 임하셔서 아수르를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사모하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말씀이 아수르 백성들이 향하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셨던 정의의 솔루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고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일컬어서 사랑과 명성이 실추되었다 조롱합니다. 한국교회의 영광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물질주의의 논리와 세속주의의 논리에 물들어 버렸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정황 속에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의를 실천하고 순종한다라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현장을 가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 비문인 것이죠. 잘못된 문장입니다. 성도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불의한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성도 여정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그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유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종교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잘 모십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랑을 끄집어내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상처를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모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그러한 기독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독교의 복음은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자신의 개인의 거룩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모세 오경의 말씀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에 목숨을 건 사람들,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신앙적인 태도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열매가 얼마나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헤세드의 자세로 살아가는지, 헤세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왜곡된 거룩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곡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BC 8세기 당시에 미가 시대의 성도들이 들었던 세상 사람들의 이 조롱을 다시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일하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웃을 향하여서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을 닫고 있는 사람,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과 분패를 일삼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헤세드의 정신과 삶의 태도와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명제를 믿음으로 받아내고 읽어내고 해석하는 데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가 겸손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강대국, 힘 있는 나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강대국을 의존하면서 신뢰하면서 자신들의 안일함과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성령보다 손에 잡히는 돈과 권력을 성령의 힘으로 간주하며 살아갔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벌레 같은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강대국이 도와주면, 힘과 권력이 더 있게 되면 이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겠지 생각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겸손한 상태의 중심인, 핵심인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예배의 형식과 절차, 예배의 규모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많은 제사와 적절한 제물과 정성껏 차려입은 예복으로 의식을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교만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이 있는지,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지 않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은 목마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출석하고 적절히 헌금하고 적절히 봉사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과 영적인 민감성이 살아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뎌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 그때라면 누구를 만나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먹고 마셔도 행복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쾌락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있는가?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화석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벌레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믿음을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20대 시절의 실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20대의 아름답고 그 귀한 그 20대 청년의 인연의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던 청년이 일이 잘 안 돼서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기도원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금 기도하면서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 한 권과 한 권의 신앙서적을 가지고 4박 5일 금요일날 나온지 하산하는 것을 생각하고 산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하나님, 이제 제가 시험도 다 떨어졌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 인생의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저희 부모님에게, 교제하는 자매와 그 가족들에게 저의 진로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그 다음의 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데 답답한 마음과 그 힘든 마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 기도원에서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밤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균아, 네가 전문 직업을 갖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하고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사운드로 들린 거 아니고 제 마음속에 깨달음과 감동으로 임한 겁니다. 이 뭐 어조로 하신 것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무엇을 이루어서 나에게 나오려고 생각하지 마.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너랑 교제하고 싶고 너랑 사랑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정하고 죄악을 일삼고 있는 당시에 위기의 순간에 빠져들어서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곧 완전히 멸망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나는 너희들과 사랑하고 싶다.
정의를 행하면서 나와 사랑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나와 사랑하자. 겸손히 내 앞에 나오며 나에게 나오며 나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자.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나와 함께 깊은 사랑의 속삭임을 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타인을 향한 비난과 미움과 평가가 넘쳐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간주되고 그렇게 인정받는 시대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여정을 감당하는 동안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간주하고 정의와 헬세들을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가